오늘은 신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좀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한 해를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넉넉히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믿음에 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올 한 해 살아가시다 보면은 참 어려운 일이 여러분들 앞에 많이 가로막을 겁니다. 장애물도 생길 거고요. 또 우리가 계획하고 또 뜻한 대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그렇게 되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참 굉장히 마음의 평안을 비롯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자리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2023년도에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결단의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 결단을 이루기 위해서 작심삼일이 되지 않고 1월 1일 날 세운 이런 믿음의 결단을 12월 31일까지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는 결단을 성취하는 비결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해야 할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놓고서 우리가 이거는 꼭 이렇게 해야지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논의해서 이번에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실천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야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다 뜻대로 잘 되던가요? 작년에 2022년 1월 1일 날 세웠던 계획들이 2022년 12월 31일 날 여러분들 정리해 볼 때에 어느 정도 그것이 성취가 되었습니까? 아마 많은 부분이 성취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포기해버린 일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새해가 되면 꼭 하고 싶은 일 아니면 해야 할 일들을 계획을 세우고 실천 방안을 세워서 이거를 꼭 이루어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데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오늘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실패를 고칠 방안을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3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아직도 이 해가 밝기도 전 새벽 미명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막 새벽 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너무 기도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어떻게 기도를 하셨고 어디에서 기도를 하셨냐가 중요한 거지 어떤 시간에 기도를 했느냐 이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도 새벽 기도하셨는데 왜 당신들은 새벽 예배를 안 합니까 하면서 정지하듯이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날이 밝기 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에서 시간적인 거에 얽매이지 말고 어느 장소에서 기도를 하셨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느냐를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에 편한 시간에 하시면 됩니다. 새벽형 인간이 있는가 하면은 저녁형 인간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성결교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이 새벽에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저녁에 모여서 9시부터 기도를 한답니다. 근데 그게 체계화되니까 교인들이 저녁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 대신에 새벽에는 하지 않아요. 왜?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기도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기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가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세운 결심,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계획,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해가 되면은 새해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기록해서 내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저는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가 되면 그 여러분들이 적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강대상가에 앉아서 하나하나 읽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작년에 기도 제목을 8가지인가를 적어놓고 이 강대상에 놓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다 이루어졌어요. 제가 다짐하고 세웠던 계획들을 실천하려고 했던 방법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과는 이루는 것들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어떤 계획을 세웠다면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계획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그 성취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뒷받침하는 기도의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올해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저에게 있는데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세운 계획과 우리가 해야 될 일들과 꼭 필요한 것들을 이루는 놀라운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뭐 단순하게 이루어진다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만 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은 뭘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기도는 내 아쉬운 걸 주님께 아뢰어서 그것을 응답받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단어에 있어서 반의 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획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가?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변 여건과 나와 관련된 사람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뭐 달라고 막무가내 기도할 게 아니라 주변 여건과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부터 그 일을 감당하기에 적절한 사람이 될 수 있게 성장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뭘 떼쓰고 달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성장한 신앙의 단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세운 계획이 잘못된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수정해서 그것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A라고 기도하는데 이거 무조건 줘야 되고가 아니라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이런 방안을 가지고 나가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변경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더 선한 방안이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것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흐름이라든지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뭘 간구해서 얻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 상황과 그 역견을 하나님 더욱더 변화시켜 주시고 내 자신이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으로 변경시켜 달라고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모든 사건에서 영적인 부분이건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 부분이건 하나님 내가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하급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보면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모든 사고활동을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모든 것들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도 새해에 세운 계획이 작심삼일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도 작심삼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달라고 때를 쓰다가 안 되니까 기도해보다가 안 되니까 에이 하나님이 나는 기도도 안 들어주는 것 같아 그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고 계획한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정말 그 상황과 그 주변의 환경과 사람과 관계된 것들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장한 분량이 있는지 저를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지 그렇지 않는 것인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면 하나님 변경시켜 주셔서 하나님 뜻에 부합한 걸로 기도를 변경시켜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의 내용을 쭉 보시면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항상 기도하셨어요. 병자를 고치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도 기도하셨어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아쉬울 때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달라고 요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내가 사는 것이 괜찮으면 잠언의 기자가 말한 것처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먹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모든 일에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님은 기도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복음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다면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는 더더욱이 더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세워 놓았다면 그 계획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그 진행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인지 이게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주님의 영광이 될 것인지를 놓고 먼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루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주님의 뜻에 부합한지를 먼저 묻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성부 하나님이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어요.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마시기 싫은데.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게 마시는 것이면 제가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 마시기 싫어요. 이거 잔을 비워주든지 없애든지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게 싫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이 고통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움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이게 안 되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렇게 할게요. 이게 기도죠. 막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막 문제 있는 것들은 다 싫은 거야. 그리고 막 복이고 성공이고 출세고 이것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기도의 반의 반도 안 되는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기도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진행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고 위험한 행동입니다. 예수님도 본인이 기도하지 않고 진행을 해도 되지만은 성부 하나님이신 아버지 앞에 매일 기도하면서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그리고 즐거움도 모든 일들을 할 때마다 병자를 고칠 때 귀신을 쫓아낼 때에 하나님이 다 기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아버지 나 이거 원하니까 이거 줘, 이 기도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뜻이 이게 아니면 내가 아버지 뜻대로 바꿔서 기도할게요. 그렇게 행동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는 게, 내가 세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걸 열정을 쏟으면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을 완벽하게 세웠다고 하지만 그게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23년에 우리 진실의 성도들의 가정이 이 예수님이 기도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기도의 삶을 사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고는 어떤 일을 행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부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어떤 일들을 진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사는 그런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가정에 저희 할머니가 계셨어요. 저는 자꾸 한 번씩 이 할머니 얘기를 하는데, 이 할머니는 한글을 모르십니다. 성경을 볼 줄도 몰라요. 그런데 웬만한 성경 박사들보다 아시는 게 많아요. 근데 그분이 정말 잘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눈만 뜨면 기도하셔요. 새벽 4시가 되기 전에 항상 눈을 뜨는데 그때부터 기도하셔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를 하십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도 그 잠자리에 누워서도 마지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주무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제가 공부할 때 한 번씩 서울에서 내려가면 이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걸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이 손주들이 용돈 준 거를 다 모아서 저한테 올인합니다. 그러면서 늘 기도하면서 하는 말씀이, 신학생인 나한테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늘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삶을 사셨던 제 할머니의 모습 속에 그래도 부족하지만 저라고 하는 이런 목회자가 우리 가정에 나온 겁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가 신앙의 기도의 삶을 이어받으셨어요. 늘 기도하십니다. 전화만 하면은 늘 아들 걱정을 하세요. 밥은 먹고 사는지, 교회는 잘 성장하는지, 속썩이는 성도들은 없는지, 자기 교회의 아들이 설교를 하는 게 보면은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보면 설교를 잘하는데 우리 아들은 설교를 잘하는지. 제가 늘 그래요. 엄청 잘해요. 밥 잘 먹고 살고요. 잘 지냅니다. 그런데도 전화만 하면은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 기도의 끈을 제가 이어받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저도 어떻게 하든지 기도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제가 이어받아서 잘 감당하고 천국 가면 우리 아이들이 이어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 가정이 기도하는 삶을 사는 가정이 되면은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몰라요. 그게 물질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부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 기도 제목이 1번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들 중에 목회자가 나오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아들 중에 목회를 할 만한 막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게 잘 안 풀려서 못했어요. 손주들 중에 목회를 하면 좋겠다고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 큰고모의 아들이 목회를 하려고 했는데 큰고모가 불교라서 반대를 해서 그것도 못했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는 제가 신학대학을 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올인하신 거예요. 모든 용돈 올인, 모든 기도 올인.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을 만드십시오. 2023년에는. 그래서 부모들이 먼저 기도의 본을 보이세요. 야, 우리 엄마 아빠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아이들이 보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뭘 해도 부모가 기도를 안 해. 밥을 먹는데도 기도를 안 하고,
무슨 일을 계획한다고 하는데 기도도 안 해. 신년 추가됐는데 기도도 안 해. 그리고 열심히 의식하러 가자 그래.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우리 집은 기도 안 해도 잘 되는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는데 잘 되는 거, 이거 불행입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이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새벽이건 낮이건 밤이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늘 먼저 기도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똑같은 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베푼 이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고 난 뒤에 따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틈만 나면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고치는 기적의 현장에서도,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는 현장에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저놈들을 하나님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저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여러분, 2023년도에 진실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의 수준을 좀 높이세요.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에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일을 계획한다면 그 계획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그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개인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도 여러분 늘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지난 주인가에 오랜만에 영화를 하나 봤어요. 영웅 보셨나요? 안중근 의사 일대기를 다룬 건데, 안중근 의사의 1년간의 일대기를 다룬 건데 여러분 꼭 보십시오. 거기에서 나오는 그 과정이 하나 중에 뭔 과정이 있냐면,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기 전날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는 장면이 뭐 제가 다 기억 안 나지만 한 가지 유언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려고 하오니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제거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을 한 다음에 끝부분에 가면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하는데 마지막 최후 변론하라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중근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서 죽인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에. 내 거 뭐 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거는 아주 낮은 하수의 기도예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어려운 풍전등화 같은 시기에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제 목숨 하나 바치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고 그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달라고 그러고 그를 저격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케냐에서 한 달쯤 전에 기도 부탁이 왔어요. 소소마라고 하는 지역에 두 번째로 교회를 개척한 교회인데 우물을 판 지 하루 오래돼서 이제 우물에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제 교회도 지어지고 학교도 지어지고 엄청 활성화가 되어 있는 지역인데 우물을 판다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물 파면 2천만 원 든다는데 지금 아마 더 들 거예요. 탐사를 하고 이곳이 물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우물을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200m를 넘게 파고 250m를 팠는데 실패를 했어요. 돈을 다 날린 거죠. 열정과 모든 게 다 날아간 거죠. 그러면서 절망하고 있던 그 시기에 누군가의 후원이 있어서 다시 우물을 파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정확하게 또 측정을 하고 해가지고 이곳에 물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고 측정을 한 다음에 그곳에 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을 했어요. 페이스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이 터지기를 엄청난 기도들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썼어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물이 펑펑 솟아날 줄로 믿고 기도하겠다 그랬어요.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193m의 기적이라 그래가지고 190m 가까이 갈 때까지 미동하지 않던 것이 190m쯤 되니까 물길이 보이더니 3m를 더 파고 나니까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영상을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컴퓨터가 약해서 안 보여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할렐루야 외치며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하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병자를 고치고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부분을 앞부분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이 새벽에 됐을 때 제자들한테 이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아마 이전에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했다는 소리를 듣고 다음날 날이 뜨기도 전에 환자들이 수도 없이 몰려든 거예요. 그때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와서 주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런 답을 말하지 않습니다. 야, 이제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1차적인 목적은 뭐냐면 병 고치는 거 아니에요. 기적을 베푸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3대 사역은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가르치며 그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결국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방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의 어떤 것들을 잘 해결해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많은 영혼이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다른 곳에 가서도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고 좀 편하게 살고 누릴 거 누리며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떼쓰는 게 기도가 아닌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보다 더 누리면서 살아가고 이게 아니에요. 기도가 정말 하나님 많은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켜 줘야 되고 내 계획된 기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많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주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도 똑같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보다는 그들의 구원의 문제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1차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주님이 오신 목적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마 이 땅에 오셔서 마구간에 태어나지 않으시고 헤롯 궁정 같은 왕궁에 태어나신 다음에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을 했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버지의 뜻으로 알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성탄절에 뭐라 그랬어요? 섬기러 오셨다. 그죠? 낮고 천한 곳에 왕자를 버리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이유는 뭐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 땅에서 이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이 땅에서 참 누릴 거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소외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섬기고 또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 아버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이 마지막 부분에 치매가 걸리신 거예요. 이 치매가 걸리면 한 가지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 아버님은 치매를 걸려도 아주 복된 치매를 걸렸어요. 이분이 치매를 걸렸는데 뭐 하냐면 하루 종일 성경 보고 찬송하는 치매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치매를 걸리려면 그런 치매에 걸리셔야 돼요. 걸리지 말아야 되지만은요, 가지고 이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노예 가서 우리 아버지가 목회를 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은퇴도 잘 하시고 이렇게 사셨는데 마지막에 치매에 걸리셨는데, 여러분, 복된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님이 성경 보고 찬송만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건 안 하고. 그러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엄청난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년 두 번째 주일에 여러분 새해가 되면서 세운 계획들이 많을 거예요. 뭐 신앙적으로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기도 생활을 많이 하겠다, 믿음이 성장해야 되겠다, 이런 것부터 해서 세상적으로는 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살을 빼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이런 계획들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그죠? 여러분, 이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도 수준이 높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냥 뭐 내가 계획 세운 거 하나님 이거 무조건 이루어줘 이러고 때를 쓰는 기도가 아니라, 이 계획 세운 것들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하나님 한번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혹시라도 내가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거면 변경도 시켜주시고, 그러나 무엇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처럼 제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이 계획들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번 좀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들을 쭉 보시고요, 몇 년간 계획을 세우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거 있잖아요. 과감하게 폐기시키세요. 그냥 열정도 없고 믿음도 없고 노력도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 한 가지, 두 가지를 세워서 내가 2023년만큼은 이런 목표와 이런 계획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동안은 1월 1일에 세운 계획이 12월 30일에 점검을 해보면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었는데, 2023년도에는 신년 초에 세운 계획이 연말에 점검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성취됐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해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해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실의 성도들 2023년도에 여러분이 세운 모든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일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개개인이 다 기도하는 삶을 사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